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의 복을 더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일인지요. 거기다가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서 얼굴을 뵙고 보니까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은성이가 엄마와 같이 오는데 얼마나 이쁘고 반갑던지요. 하준이가 계단을 혼자 씩씩하게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 좋고 우리도 좋은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보시고 잘했다, 사랑한다, 그렇게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죠.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셨어요? 다 아시죠? 하도 시간이 빨리 가고 세월이 빨리 가니까 내가 몇 살이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지루하고 길고 아주 지루해서 이게 시간이 이렇게 세월이 안 가는 거야? 왜 이렇게 세월이 긴 거야? 그러시는 분들 있으세요? 없죠? 8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2022년도 1월달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8월달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8월달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지요? 생각나는 것이 있죠? 광복절이 생각나시는구만요. 8월달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광복절만 하나 생각나신다면 그걸 가지고 얘기해 보죠. 그럼 광복절, 일제어감으로부터, 일제 종살이로부터, 식민지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벗어난 날. 야, 얼마나 그날 태극기 들고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애국가를 부르셨어요. 광복절의 기쁨이 여러분 지금도 기쁘고 흐뭇하고 그러죠? 아유, 광복절 얼마나 우리나라 국권을 찾고 자유를 찾아서 얼마나 만세를 부르고 섬천리 방방구에 만세를 불렀는지요. 자유를 이렇게 쓰리워했는데 자유를 얻으면 그렇게 좋은 거고요. 식민지, 종살이, 노예살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근데 내일은 29일이거든요. 내일 29일 날은 무슨 날일까요? 내일 8월 29일인데 8월 29일은 무슨 날일까요? 잘 모르시죠? 8월 29일은 뭐냐면 경술국치일.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 그것도 강제로 한일 합방돼서 계속 국가적으로는 수치스러운 날, 경술국치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1910년도 8월 29일 날 일제가 우리나라 강제적으로 합방을 했어요. 내선 일체니 뭐 해가지고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뺏고 자유를 뺏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강제적으로 나라를 빼앗겨서 수치스러운 날이 내일 8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월 그러면 8 아라비아 숫자로 8이지만 읽을 때는 8 그렇게 읽죠. 8, 8. 그죠? 8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열고 닫는다 그런 뜻입니다. 열고 닫는다, 여닫는다, 여덟이다 그런 말을 쓰는데요. 열리고 닫는다. 뭐냐면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의 문이 닫혔어요. 자유가 닫히고 우리나라 주권이 닫혀서 그래서 일제의 침략을 받고 일제의 속국이 되고 식민지가 돼서 나라의 모든 것이 다 닫혀서 부끄러운 날이 바로 29일이고요. 8월 15일은 광복절, 나라의 문이 열린 날입니다. 광복, 자유의 문이 열린 날이에요. 그러고 보니까요, 8월달 여닫는다, 나라의 문이 닫혔다가 나라의 문이 다시 열린 날이 8월이네요. 의미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이 닫히면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의 문이 상대방이 닫혀지고 내 마음이 닫혀지면 어둡지요. 우울하지요. 답답해요. 저 사람이 마음을 왜 닫았을까? 속상하지요.
그래서 다쳤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둡다는 것이고 불행하다는 것이고 답답해서 그래서 속상해지는 것이 다친 것이고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면 빛이 들어오게 되고 환하게 되고 긍정적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 이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닫는 것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천국문을 딱 열어주시면서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주신 천국문에 들어가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천국문에 나를 향해서 열어주신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문에 왔더니 열렸던 문이 내 앞에서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늦었다, 넌 못 들어간다. 그러면 가장 불행하고요, 가슴을 치고 울며 통곡하고 애곡하고 열어달라고 그래도 열어주질 않으시면 그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들어와라,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영생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마치 광복을 맞은 것처럼 해방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출애굽의 기쁨과 감사가 어땠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었죠? 36년입니다. 36년 동안 종살이하고 식민지로 자유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성도 뺏기고 모든 것이 다 뺏겨 신음하다가 36년 만에 해방, 자유 문이 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타향살이하고 괴로운 생활하다가 비로소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430년 동안 묶였던 사슬이 풀어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프다가 몸살 났다가 괴로웠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아이고 병원에 입원하면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서 의사가 다 완치됐습니다, 퇴원하세요. 그래서 병원 문을 딱 나설 때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커요. 경험 안 해봐서 모르시죠? 병원에 가지 마세요. 병원에 가면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는 그래도 치료도 하지만 종살이 노예살이로 살다가 430년 만에 벗어나니까 와, 얼마나 기쁘고 즐겁던지, 이것이 꿈꾸는 것인가, 꿈이야 생시야, 그런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쁨과 환호성을 지를 때 또 한쪽에서는 탄식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뭐하심에? 시심에 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여러분, 한쪽에는 기쁨과 환호와 즐거움이 막 찬송으로 올려 퍼지는데 또 한쪽에서는 애곡하고 통곡하고 절망의 한숨 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겠어요? 이게 또 하나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또 하나 사건은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혀 있을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더니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두었어요. 목숨을 걸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줬다고 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백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 만에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무너졌을 때
그 사람들 한쪽에서는요, 아이고 이제 죽었네, 큰일 났네, 아이고 끝이네, 아우성치고 단식하고 슬퍼할 때 기생 라합의 집은요, 야 구원받았다, 살았다, 이제 됐다, 이렇게 기쁨의 환호성을 지른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기쁨이고 한쪽에서는 탄식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한쪽에서는요, 야 기쁘다, 살았다, 이제 구원받았다, 찬송하고 환호하고 얼굴을 그냥 막 서로 뿌리면서 얼싸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큰일 났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언제 그렇게 될까? 예수님이 재림하였을 때.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데 이 땅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맞이하게 되면 예수님이 와라 그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천국문을 열어주실 때, 이야 집사님, 권사님, 얘들아 우리 천국문으로 들어가자. 그럴 때 여러분, 그 감격,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이 가득할 때 또 한쪽에서는 뭐냐,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지옥 가게 됐네, 나 망하게 됐네, 저 불 속에 들어가게 생겼네, 아이고 어쩌면 좋아.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게 된, 불 속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아우성치면서 단식하면서 이를 갈며 후회하면서 아유 잘 믿을 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걸 그런다고 하는. 그런 날 여러분과 저는 천국문에 들어가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시게 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주 큰 덤으로 얻은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어디냐면, 자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5절의 말씀, 거기 보니까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건 폐물과 의복을 뭐하매?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시어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데 그것도 구원받은 것도 기쁨이지만 보따리를 주는 거예요. 그 보따리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인데,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맨몸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의 집에 다니면서 저 금 내놓으세요, 저 은도 내놓으세요, 저 옷도 내놓으세요, 구하는 대로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이 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집이 가는 거예요? 가서 창고를 열어봐요. 그럼 창고를 열어요? 저 금 내 거 놔주세요. 가져가세요. 저 은 주세요. 가져가세요. 저 보물 주세요. 그러면 애굽 사람 가져가. 저 옷도요. 가져가.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마치 건 뭐냐면은요,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 가서 자 여기 내 돈 주세요. 그리고 돈을 청구해서 딱 내밀면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내줘. 1,000만 원이요? 여기 있습니다. 내주는 것처럼 은행에 가서 적어가지고 딱 주면 줘요, 안 줘요?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의 집에 물품을 다 취하니까 다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일했잖아요. 품값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 종이고 노예니까 못 받았을 거예요. 임금 체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밀린 월급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430년 동안 조상대대로 일을 했는데 품값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셔서 그날에 체불 임금을 높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임금 체불이 돼보세요. 밀린 월급인데 주지를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내리셔서 너희가 430년 동안 일했는데 품값도 못 받았지, 수고의 열매도 없었지. 출애굽하는 날 이자가 몇 프로 이자일까? 10부 이자일까? 30배? 60배? 100배로 해서 달라는 대로 다 해서 담을 수 있는 가방에 다 담고 지갑에 담을 수 있는 만큼 다 담고 다 담아가지고
그래서 출애굽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자, 심어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 심은 거 지금은 언제 거둘지 모르지만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수고하고 심은 거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애굽의 모든 군대에게 장자를 치게 하셨다는 것,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장자가 왜 죽었을까? 여러분이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아담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다고요? 아담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아담의 영이 죽을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단에게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를 불러온 사람, 이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죽으면 그러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사단이 공격해오는 건 뭐냐면 내 육신적인 거, 옛사람, 구수, 이거를 타고 시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옛사람 아담의 영이 죽으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나한테 죽어야 될 거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었는데 내가 죽어야 될 건 뭘까? 고집이 있지 않으세요? 내 의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맞고 너는 틀려,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이게 뭐냐면요 육신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겁니다. 이게 다 뭐냐? 아담의 영을 통해서 오는 거지요. 마귀는요 욕심을 내게 만들어서 육신의 충족, 욕구를 충족시키게 하는 이 사단의 무리거든요. 전략이거든요. 이게 죽어야 되는 것이죠. 아담이 죽어야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마귀가 유혹해도 별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근데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아담의 영이 살아있으면 끈질기게 마귀가 유혹해와요. 미워해. 너 안 맞잖아. 욕해버려. 야 저거 탐나는 거지 가져버려. 이게 뭐냐면 내 구속 아담의 영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뭘 말하느냐? 이게 죽지 않으면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이거를 타고 와서 우리를 미혹해요. 기왕이면 가홍치마야.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지. 마음이 아니라 외모야. 어떤 옷을 입는 게 중요하냐? 뭐 먹느냐 이게 중요하냐? 이거를 찾게 만들고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담의 영을 통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담의 영, 옛사람, 탐스러운 것 이거를 쫓아가다 보면 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다른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영, 아담의 영을 다 죽인 거예요. 애굽은 뭘 말씀하느냐? 세상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장자가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 세상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장자가 다 죽었는데 한편 그 가운데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도 짐승의 첫 새끼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자, 여러분 한번 오늘 21절의 말씀 있지 않았습니다만 12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랬어. 22절 다 같이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먼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입니까?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날 밤에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택해라 그랬어요. 늙은 양, 어린 양을 택해서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로 어떻게 하느냐? 문, 인, 방. 위, 아래. 인이 여기잖아. 인, 중. 인, 방.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문에다가 위에다가 바르고 아래다 박아요. 좌우 설주. 옆에 좌우 설주에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가 뭐가 되는 거죠?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구냐? 예수님을 말씀해 줘요. 요한이 그랬죠?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 양이 죽어서 그 피를 인방 좌우 설주에 뿌렸다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집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건 누구로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누가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도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 죽어서 그 피를 문 인방의 좌우 설주에 뿌림으로 구원해 주시고 죽지 않게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대신 죽어주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다. 죽지 않게 되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거 실감이 나세요? 나 죽는다 실감이 나세요? 잘 안 나죠? 오늘도 어떤 이 의사 권사님이랑 같이 차 타고 오면서 그러는데 80이 되신 분이 쓰러지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집사님 보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짧게 며칠만 될까요? 결정해보죠. 오늘 병원에 가서 아픈 거 며칠만 아플까요? 몇 달? 몇 달 못해. 며칠이요? 3일? 3일만 아프면 될까요? 3일은 딱 좋네.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이 마지막 이 땅에 떠날 때 3일만 딱 아프시는 거야. 그동안에 식구들하고 다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러려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겠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파도 가지도 못해요.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려고 그랬더니 여기다 막 잔뜩 뭐 하고 잠깐 얼굴 보고 와야 된다네요.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미원에도 못한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3일만 딱 아프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 식구들 다 보고 잘 지내라. 마지막으로 무슨 말 할까요? 예수 잘 믿어라. 그래 천국에서 보자. 그래야 되겠죠? 나는 말이야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니 너희를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사랑한다. 애썼다 얘들아.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유언하시고 나 잘게. 그리고 딱 잠들었더니 어디서 깨어났어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왔냐 어서 와라 여기 천국문이 열렸다. 그 다 천국에 들어가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요 똑같이 죽음이 와도 한쪽에서는 통곡하고 한쪽에서는 탄식하고 절망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피,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가평에서 첫 목회를 할 때인데 어느 날 오후에 이렇게 했는데 누가 주택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나가봤더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문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나도 모르다니요? 그분이 청량리에 있는 성바오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갑자기 상봉동에 가서 버스 타고서 내리니까 교회 앞이더라는 거예요. 내려서 딱 보니까 십자가 있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방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할머니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자식 하나 있는데 죽도록 일만 하고 살았대요. 한평생 죽도록 일만 하고 살았는데 자식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생기고 살만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좀 내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소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소화제를 먹어도 안 되니까 병원에 가봤더니 검사하자고 그래서 검사했더니 암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일단 수술을 해보자고 그래서 수술한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속상하더래요. 내 인생이 뭔가 나는 자식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죽는다니 이게 뭔 일인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병실에 신방을 왔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같이 붙잡고서 기도를 하면서 눈물로 두 분이 같이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이 아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이분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마 그랬던가 보죠. 근데 어릴 때 들었던 교회 가서 들었던 말씀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이 소리가 생각나서 저기요 나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줄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안 해주시더래. 그냥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해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옷장에 가서 옷을 바꿔 입고는 상봉터미널에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뭐를 표 끊었는데 표를 줘서 무조건 차를 탔대요. 무조건 차를 타가지고 딱 내려서 이게 어디지 보니까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문을 두들겼더니 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실래요? 네. 그러죠. 아멘도 안 하시죠? 그분이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잊어버리고 살다가 암에 걸려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소리가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줘서 섭섭해서 에이씨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상봉터미널에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지금 할머니 예수 믿으면 아멘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인데 믿으시겠습니까? 나 믿을 테니까 나 천국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따라서 하세요. 기도해 드리고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를 딱 마친 다음에 뭐라냐면 전도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네 전도사입니다. 나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나 여기를 이사 오겠대요. 에? 진짜요? 네, 나 이사 오겠습니다. 방 좀 알아봐줘요.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산 밑에 있는 권사님네 집이 생각나요? 그 전화를 하고 권사님 마침 집에 계셨네. 네. 권사님 방이 혹시 있어요? 그랬더니 나 넓은 집에 혼자 살기 힘들어서 그렇잖아도 어젯밤부터 방에 새를 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대. 그래서요 그럼 권사님 그 방 좀 주실래요? 누가 왔는데요 보시고 오세요. 내가 드릴게.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가보실래요? 그래서 그 집을 갔더니 산 밑에 있는데 할머니가 그 집을 보더니요 아이고야 나 이런 집에 살고 싶다거나 여기 오겠다고. 근데 남궁인순 권사님이 그 할머니를 보더니 우리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그럽시다. 그래가지고요 근데 할머니 여기 오시려면 자녀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가게 하실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며느리는 어머니가 말하면 네 알았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어지지가 않죠. 그 나도 똑똑히 말해서 보세요. 여기서 말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요. 내가 내일 우리 애들한테 말해서 모레 애들하고 같이 올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전도사가 믿음도 없어가지고요. 그냥 오시면 오시는가 보다. 설마 그랬어. 그 이틀 만에요. 아들 며느리하고 손주하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그 산 밑에 집이 있다는데 거기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아들 며느리하고 그 할머니하고 손주하고 와서,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그 아들 며느리가 그 집을 보더니요. 어머니, 여기 참 좋으네요. 산 밑에 공기도 맑고 좋으네요. 우리 여기 오겠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우리 여기 이사 올 테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이 있다가 아무 때나도 오세요. 그러더니 진짜 일주일 만에 서울에서 짐을 싸가지고 이사를 왔어요. 야, 그래서 그때부터 어떠냐? 아들 며느리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니 안 다닌대요. 교회 안 다닌대요. 근데 며느리는 옛날에 조금 교회를 다녔었다는 거예요. 이삿짐을 다 정리해서 나눈 다음에 앉으라고 예배 드리자고, 예배 드리는데 성령께서 생각을 주셨어요. 이 집에서 매일 저녁 9시 예배를 드려라. 그 생각을 주셔서, 자, 할머니, 병원에서 암 때문에 수술하자고 그랬는데 수술 안 하셨죠? 네, 나 수술하면 죽을 것 같아서요. 아파서요. 돈도 들어가니까 나 수술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병의 의원이시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가지만 몸도 치료해 주는데 예수 믿고 우리 기도하면서 매일 예배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럼요, 좋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내외하고 매일 밤 9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찬송할 때 보혈의 찬송을 하잖아요. 보혈의 찬송을 했더니 그 할머니가 막 울어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수 믿지 않은 거 용서해 주세요. 야, 보혈의 찬송을 했더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니까 아들 며느리도요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그 식구들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리고 할머니 얼굴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많은 찬송이 있지만 보혈의 찬송,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는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플 때 보혈의 찬송, 우울할 때 보혈의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임방, 좌우, 설주에 피를 묻혔더니 죽음의 신이 왔다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되고 유월하게 되고 그 집은 죽지 않게 됐다. 죽지 않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이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그때도 실감하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한 6개월 동안을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야, 그러더니 아들 며느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겠다고 그러지, 교회 청소도 한다고 그러지. 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요. 그 식구들이 점점 밝아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보다가, 그리고 이제 제가 부목으로 오게 됐어요. 부목으로 와서 후임자한테 그 할머니 잘 지내시느냐, 믿음 생활 잘하느냐 그랬더니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아들 며느리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연 같죠? 우연인 것 같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생각나냐고요? 교회 갈 생각이 나느냐고요? 그리고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우리 교회 앞에 내려놓게 하셨을까? 나는 그때마다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저와 여러분 만난 것도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가 있는데 별빛교회로 왔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갔어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은성이 하준이를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보면 얼마나 이쁘고요. 오늘도 주옥주 집사님네 가서 집사님 오늘 주일인데 벌써 일요일이에요? 예, 아이고 가야지. 저렇게 오셔서 웃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할렐루야. 어제 교회 앞에 할 때 내일이 주일인데 내일이 벌써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요? 천국 가려고. 우리는 절대 어디 가야 돼요?
천국. 절대 가면 안 될 곳이 어디예요?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와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이 시온산에 쓰셨어요. 재림해 오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14만 4천,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 신천지에서는 14만 숫자를 직접 말하지만 상징적인 모든 사람, 택함 받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써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 이마를 한번 보세요. 무슨 이름이 있을까요? 예수. 할렐루야. 여기에 지금은 안 보이지만 쪽으로 넌 내 거 이름을 딱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책을 새로 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이름을 쓰잖아요. 이거 내 거. 그래서 누가 가져가면 이건 내 거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여기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너는 내 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 그래서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예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과 10절을 말씀 볼까요? 잘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래. 짐승은 누구예요? 귀신을 말하죠.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따라가고 귀신이 하는 말을 듣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렇게 경배하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표가 뭐냐?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무슨 포도주요? 진노의 포도주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뭐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 이건 그냥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마에 뭐가 있느냐? 666. 이거 뭐냐?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한 사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마귀가 너는 내 거. 그래서 여기다가 마귀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마귀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 666표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유황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마에는 누구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넌 내 거 인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이마에다가 인을 쳐주시고, 내가 너를 죽었으니 너는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것, 이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나를 살리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병원에 갔더니요,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셨어요.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쓸 시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의사 손을 잡고요, 의사 선생님,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의사 손을 붙잡고 사정하는 걸 봤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써보지를 못했어. 모으는 재미만 있었죠. 의사의 손을 잡고요, 의사 양반,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의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살려드릴게요. 그랬을까요? 의사는요, 난 못해요. 난 못해요. 죽고 사는 건 누가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선배예요.
그 선배가 뭐라냐면요, 의사로 일하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뭐냐, 수술을 앞두면 반드시 그런다는 거예요. 수술 앞두고는 도장을 받잖아요. 이 수술한 다음에 후유증에서도 책임을 안 지겠습니다. 마차도 않게라도 책임 안 지겠습니다. 그러는데 이 의사님이 도장 받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은다는 겁니다. 다 불러 모아서는 말하는 거래요. 자, 쟤는 내일 이제 마취하고 수술할 겁니다. 나는 째고 잘라내고 꼬맬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살나게 만드시고 아물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래요? 아물게 달라 기도할래요? 그러면 모두가 다 네 그런데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요, 수술을 앞두고 보호자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는 지금 이 환자를 째고 잘라내고 꼬맬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새살나게 만드시고 회복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멘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의사가 뭘 합니까? 의사는 그저 해보자고, 최선을 다해보자고, 실험해보자고 하는 거지,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분은 누구세요? 나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의사를 못 믿어요. 부모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고 누굴 믿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누구를 믿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먹빛보다 더 검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마에 예수 이름을 써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천국문을 열어주시면서 어서 들어와라. 그러면 죄에서 놓여 자유함, 영생의 기쁨, 즐거움 이걸 맛보게 될 텐데,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국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